처음에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MZ라는 거죠. MZ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세대다 이렇게만 의미하지 않죠. 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들어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바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의견을 거침없이 낸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좋지 않은 것인데도 이제 관례로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그냥 해오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세대로 인해 그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또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 참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배려가 없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대는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은 삐그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몹시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로 인해서 좋든 싫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양날의 검과 같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부분도 함께 나타납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제 가장 최근에 쓰이는 말은 아닌데요, 누칼협, 알바노 이런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누칼협이라는 것은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말이고요, 알바노라는 것은 내가 알바 아니다 이런 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갔던 그 중국집 맛이 진짜 없더라, 왜 그런데 괜히 갔다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누칼협 이러는 거죠. 누가 그 중국집 가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점잖게 말을 하는 건데 되게 약 올리면서 말해야 사는데 성도님들 약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점잖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이는 단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말이 많은 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것들이 부조리합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낼 때 누가 그 회사 다니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나라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면 정말 이제 좀 말이 안 되지만 누가 한국에 태어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개인의 의견에 무조건 반박하는 겁니다. 그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냥 다 너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바노도 비슷하죠.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이러면 알바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알바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앞의 말과 같이 아무런 도움되는 말이 아니죠. 그냥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재미있어서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어느새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내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분이 일단 몹시 상하겠죠. 기분이 안 좋다 보니까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누칼협이나 알바노 말들이 사용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타인에게 내 의견을 또 내 의사를, 내 생각을 점차 감추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들이 점차 사회를
개인주의로 또 이기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세대의 이런 특징, 또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풍조가 선한 의도, 또 아름다운 가치, 그런 것들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라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세상의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구시대적 사고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가 가장이 이타적인 가장이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왜 저런 가장 만나서 불쌍하다, 이렇게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도 조롱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것 같고, 이런 세상은 사람들을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독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이 이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했냐 아니면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고 있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로 협력하는 사회, 배려하는 사회, 나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개인주의, 이기적인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 모두에게 있지만 시대의 분위기상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당당히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매력 있는 모습이고 가치 있는 모습이고 참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더더욱 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보다 옹호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복음과는 반대되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한참 성장하면서 성공이 강조되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때 양적 성장을 외치며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교회는 세상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 없기에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합되기보다는 분리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어른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찬양한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모교에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형교회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 수많은 인파에 묻혀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쓱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청년을 만났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되도록 봉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기적인 모습일 거고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싶지 않아서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이기적인 모습일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마음들, 개인의 안위만을 살피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 외부적으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조롱이고 욕이고 말 안 통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세상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악의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면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이기적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던 안 듣던, 그들이 구원을 받던 안 받던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진리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를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흘러내려오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의 진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고통의 그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고통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모든 고통은 다 똑같지 않고요, 분명히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단어를 보시면요, 창자 또 심장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창자에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아프다, 슬프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정서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심장이 답답하다, 그래서 심장이 요동친다라는 뜻을 사용하면서 예레미야는 현재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을까요? 19절 하반절과 같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바로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 소리는 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버리는, 살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또 특징이 있는데 분명히 승패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패망,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또 집니다. 그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는 장막도 그리고 휘장도 갑자기 파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괴되는 것을 모든 히브리인들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유다에 있을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세계의 흐름을 잘 읽고 지혜가 몹시 뛰어나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유다가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한때는 사회의 이곳저곳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혁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그들은 음란한 백성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앞으로 전쟁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겠다, 방비를 단단히 하자, 그런다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유다는 비참해질 것이고요.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시간 문제인 것이죠. 이미 정해진 그 일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인데 놀라운 것은 악을 행하는 데에만 지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는 또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다의 모습은 일말의 희망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끔찍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19절과 같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다의 죄악과는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유다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라면서 거리를 둘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듣던지, 그들이 뺨을 때리든지, 그들이 감옥에 가두던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처럼 탄식하고 있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보고 훈육할 때 부모의 마음도 당연히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또한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켜서,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데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아무리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개인이 주인이고 개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현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네 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다고 해서 성도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이 그렇다 해서 교회가 그래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너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웃들의 아니 따위보다 오직 너의 안전만을 신경 쓰며 조심조심 잘 살고 천국에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에 대항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누칼협, 알바노, 이 말들이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정말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사정사정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누가 죄 지으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너가 죄 지은 거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치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분명히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점점 괴인화되고 무정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교회도 세상과는 담 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장과 창자에서 고통이 없고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마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곧 닥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을 보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곧 닥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무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참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탄식으로부터 나오길 원합니다. 탄식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삶의 실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그분들에게 배려와 친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내가 좀 더 깊게 관계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원들, 그 모두에게 헌신과 섬김으로 그런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또 유일한 소망을 건네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가치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업자득이라는 마음,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탄식으로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